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어떤 핵심적인 주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속에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14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시 오게 된다는 거죠. 28절,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시 올 때에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6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46절 말씀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죄인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그리고 의인은 어디에 있겠다고 말합니까? 영생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15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한다고 말합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목사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을 우리들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공,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기쁜 평가를 받습니다. 48절과 5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죄를 사했고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죄 씻음이 되었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심판대에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지옥이 판결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셨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48절 말씀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하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애통하며 마음을 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37절과 38절 말씀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그 여인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래요. 여러분, 이런 큰 도시에 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렇게 뭐 리라고 해가지고 한 300여 가구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드러나요. 야, 저 사람 누가 바람 폈다더라. 그러면은 어른들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다 알아요. 부모들이 한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때, 야, 저기 지나간 저 아저씨 저거 바람 폈대. 진짜 그래요. 아마 그 조그만 동네 사시는 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어. 어떤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은혜 받게 된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치 의인의 모습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여인이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그 발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이 씻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불릴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알고 마음을 찌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37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누구의 집에 드립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리들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이 창녀들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누구나도 알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죄 지은 여인을 자기 집에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드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여인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제 그 의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초청한 이유는 그 집에 들여서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축복을 원해서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여인을 드린 것은 죄인을 사랑함의 위함도 아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일부러 부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내 죄를 안 것입니까? 안 것이지 않아요?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인의 죄를 들추려고 했고 예수님의 죄를 들추려 했지만은 정작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지옥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는 지옥이 판결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외웠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율법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예를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0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이 비유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인 것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먼 자들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고 내 삶에 죄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내가 죄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라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누가 죄인이다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됨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달려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빚을 청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불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김받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에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원신앙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거리낍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왜 회개의 말씀만을 전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잃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면 여러분 그들이 편안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한 설교를 하려면은 여러분 그들이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수가 늘고 또 사람들의 마음만 위로함을 주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만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교훈만을 전하려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만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은 듣는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평생 갚지 못할 여러분 빚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살아생전에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빚을 갚아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고맙겠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 죄를 내가 사했다라는 음성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삶은 내 삶 가운데 속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죄가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는 그 죄가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내 빛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를 내가 사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발걸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을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해요. 눈을 흘겨요. 침을 뱉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여러분들?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통곡하며 우리 죄를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과 그 기쁨으로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회개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50절 말씀에 예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임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이 모임의 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나 사회 규정으로 따져보면은 자기 자신은 어떤 그 죄인이라는 그 과거를 전혀 탈출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단걸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유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지만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붑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상황을 돌보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에 것들을 바라볼 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본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점잖지 않은 행동을 해요. 불경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 그 흙 묻은 그 발에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발이 씻길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여러분,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거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머릿결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주변의 것들을 같이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고, 내 편안함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자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것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봅니까? 내 여건을 바라보고, 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고, 깨어진 상황 가운데 내 자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에만 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까요?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은 전부를 드린 믿음이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향유는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주저없이 예수님께 붑니다. 아낌없이 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질에서 비춰집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했고 용서하셨고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전부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이 드려져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평가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는요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확신 안에 거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지려면 인색함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남는 걸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크다라면 이 여인처럼 진실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백성이기에 나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 인색함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옷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리고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버리고 드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전부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로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인색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여러분 믿음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는 구원이 임했고 내 죄는 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날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지만,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받으시고 용서하시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움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이 판결되었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교회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간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함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주님의 발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이 시간 기도하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나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형제와 자매들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아버지,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멸류관 받기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일을 아버지 무강악한 내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도무지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 자기 의로 뭉쳐진 돌짝박과 같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피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돌같이 굳어진 내 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여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내 행동이 어떠하거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가운데 내 죄가 사함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인색한 믿음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전부를 드리지 못한 죄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구원받는 은혜가 크다라면 여러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마음을 들여 여러분 말씀 보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일부분을 드리는 아버지 나의 부족한 이 믿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색한 아버지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받는, 구원 안 받는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난 멸류관 닿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아버지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던 우리의 죄가 아버지 이 시간 회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예배로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본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합시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물질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내 감정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바라보고 속히 오실 것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세상에 쫓기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내 자아에 묶인 모든 어둠들은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